샬롬. 오늘 이번 영상은 성경 공부 6과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다이어리 문답 문제로서는 18번에서 22번까지입니다. 이 18번, 19번은 제가 이렇게 좀 합쳤고요. 그리고 20번, 21번, 22번까지 이렇게 6과 공부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섭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좋은 말인데 나쁘게 받아들일까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데, 간섭이라는 말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관리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냥 뜩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를, 특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문제 18번, 19번인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에게 명하시는 일들 역시 섭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명령하심도 보존, 관리, 보존에 들어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관리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올바르도록 잘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도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큰일 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이런 조그만 건물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잘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잘 돌아가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섭리입니다. 문제 20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요. 답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한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창조 섭리에 맞는 교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 이제 타락이었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가지고, 그러한 원함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창조의 이제 섭리, 하나님의 관리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타락 부분에서, 타락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섭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21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에 지으실 때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에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계명을 세우신 것이 유일한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과의 그 세우신 첫 번째 율법이자 언약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그 동산 저쪽 구석에다가 갖다 놓으셨으면 되는데 그냥 떡하니 동산 중앙에다가 빡! 왜 그렇게 두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태엽을 감고 이렇게 놔두면 정해진 동작밖에 못하는 그런 인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자유로운 그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자유함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금단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창조의 어떤 그 완전한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제 22번을 보면 모든 인류가 첫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함께 타락하였는가. 이 아담은 그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가, 우리는 뭐야? 라고 우리는 어떤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그 장소에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많은 그 교리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도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에서 같이 범죄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안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오는 원죄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죄로부터 자유하시기 위해서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성신하신 것이죠. 아무튼 간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창조의 계획에 맞게 잘 보존되고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만, 제일 관심사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것에서 타락했고, 타락의 효과는, 타락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유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